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안 아프신 분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런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다 경도 다르겠고 정도는 있겠지만 안 아픈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한번 보면서 조명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그 병자가 고침을 받은 아주 유명한,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다 아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말씀 속에 진행이 되는데, 그 배경부터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앞에 말씀을 띄워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 명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따가 9절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명절과 안식일이 되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우리가 이제 명절이라고 번역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고, 그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목숨처럼 여길 정도로 그 날과 절기가 예수님 시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시대는 아주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뭐를 목숨처럼 여긴다고요? 그 절기와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목숨처럼 지키자. 네. 주일 빼먹으면 큰일 나니까 목숨처럼 지키자.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왔는데 과연 그걸 말하고자 하는 말씀일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네, 이 말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거기 맨 먼저 등장하는 장소가 양문입니다. 문이 양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다시요. 양문이라고 하니까 문이 양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란 무슨 뜻이에요?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따로 있었구나. 네, 따로 있었는데 그 양은 무슨 양입니까? 바로 제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으로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그 양의 문인데, 그 양의 문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상징하는 그림이냐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실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문이 양의 문.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분이 양의 문이신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분이 지금 어디에 오신 거예요? 거기에 오신 거예요. 그 주인공이. 근데 그 곁에 보니까, 그 옆에, 양의 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보통 베데스다라는 간판을 보시면 교회 이름도 베데스다, 또 베데스다 기도원, 양로원, 수도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히브리 말은 저도 히브리 말을 다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정말 조금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익숙한 그 단어가 뭐냐면 베이트라는 단어예요. 베이트. 한 글자로 말하면 벳이라는 단어인데, 배의 디귿. 그러면 베이트가 들어가는, 벳이 들어가는 단어가 우리가 뭐가 있죠? 벳엘, 베델, 베델이라고도 벳엘, 벳세메스,
에베네셀 뭐 이렇게 벳. 이 벳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무슨 뜻이냐면 집이란 단어예요. 집. 네.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도 그 벳이 들어가는데 빵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벳이 들어가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데스다 할 때 이 앞에 벳도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뒤에 데스다 이게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 자비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자비. 헤세드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한글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비, 긍휼,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비라는 단어와 집이라는 단어가 합쳐지면 무슨 뜻이 돼요? 자비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베데스다예요. 우리가 보통 베들레헴 하면 빵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이제 이름 자체가 합성해서 지명과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스라엘 말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에 배운 주일 오후에 배운 베세메스, 또 벳바게, 베다니 이런 말도 앞에 벳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다니라는 뜻은 이 베데스다와 조금 반대 뜻이죠.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그 자비의 집이라는 입을 갖고 있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행각이 있습니다. 또 행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검색해 보면 주랑이라고 또 번역이 됩니다. 주랑은 또 뭐야? 더 어려워지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가옥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제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주랑 행각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기둥들이 뜩 늘어서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 본당 저 뒤에 있죠.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이 있으면 위에 이제 천장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건물에 들어가면 기둥이 있고 위에 이제 천장을 막아서 사람들이 삼사 모여서 얘기와 토론할 수 있는 곳이 주랑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에는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고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시기도 했죠. 행각 5이 있고, 그러니까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행각이 5개 있었고, 3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말씀 띄워놔 주세요. 자,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연못이 거기 있었는데, 그 주변에 행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앉아 있었냐 봤더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중풍병자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환자들이에요.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 다시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이 사람들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그러니까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런 남의 도움이 필요하여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느냐 봤더니 뭐를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을.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옛날 성경에는 물이 동할 때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4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처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거기에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이면, 물이 기포가 생겨서 밑에서 올라오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혹시 거기가 우리가 보통 그런 온천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보통 이제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안반 같은 곳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고 여겨지는데, 아무튼 거기에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이면, 물이 솟아나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그런 연못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전설이 내려지는 곳이 바로 이 자리였어요. 그때 주님이 주목하여 본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게 누군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네, 38년 동안 병을 앓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하여 거기에서 그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는 목숨은 살아있지만 어떤 인생이에요? 죽은 목숨과도 다름없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생존이 불가능한, 그것이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밑바닥에 있고 완전히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38년이라는 숫자가 또 등장해요. 자, 목사님은 뭐 맨날 숫자만 나오면 자꾸 뭐 이상한 얘기 하느냐? 예, 이유가 있어요. 수비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비학. 무슨 말이냐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1이라는 숫자를 남자, 2라는 숫자를 여자, 그러면 1 더하기 남자와 여자가 더해지면 뭐가 돼요? 3이 되잖아요. 그 3을 결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를 수비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근동 지역에서는 그냥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근동 지역과 예수님 시대 때는 그냥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그토록 신기해하는 666, 14만 4천, 120년도 이런 숫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잠깐 알려드릴까요? 이거를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게마트리아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뭐라고요?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했던 그 내용이 게마트리아예요. 용법인데 14만 4천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약의 12지파가 나오죠. 이스라엘을 12지파로 표현하고 있는데 1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신약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12 곱하기 12 하면 몇이 되죠?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와요.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정확해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1000이라는 숫자가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것은 사울의 숫자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10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러면 다윗은요, 더 많다는 얘기예요. 10,000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 더 많다라는 거예요.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만이라는 숫자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 12명의 제자 144라고요.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그 숫자를 해석하는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보통 666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면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의미하는 숫자가 666이 되고 120이라는 숫자는 뭐냐? 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가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숫자는 몇이에요? 38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38년 동안 병을 앓은 한 환자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8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구약 성경에 38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패역하여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횟수를 38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 잘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결국 광야 38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불신과 원망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대로 38년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38년 알아놓은 이 환자의 38년이라는 이 38이라는 숫자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낸 세월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횟수를 말하는 겁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는 거죠. 자,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읍으로 올라가셨고 38년 된 환자들을 주목하신 거예요. 그것은 한 영혼, 38년 됐으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한 그 한 영혼,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워딩과 그 공생애와 말씀은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왜 38년 된 환자에게 주목하느냐? 수많은 환자가 있는데 왜 38년이냐? 바로 이 숫자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38년 동안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3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적인 원리와 방법을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보면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 38년 된 환자의 영적인 상태를 책망하는 내용이라면 이 사람의 행동과 워딩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 주님이 그 환자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너무나 심플한 질문이죠. 그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뭘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법도 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잡았고,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안 아픈 사람이 계신가요? 다행이네요, 안 아프면. 근데 우리가 육신은 안 아프지 모르지만 마음은 병든 사람이 있고 남 모르는 그 고통이 있고 남 모르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는 있겠죠. 그리고 겉으로 보여질 때 정말 아픈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안 아픈 사람이 과연 있을까? 마음은 병든 사람이 없을까? 그러면 목사님은 괜찮으십니까? 저도 정상은 아니죠. 저도 뭐 목사로 앞에 서 있지만 저도 뭐 그런 고민 안 하고 마음이 늘 유쾌할 수만은 없겠죠. 안 아픈 사람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질문은 38년 된 그 환자를 향한 질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향한 주님의 질문,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야, 기호야, 제 이름이잖아요. 네가 낫길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임하셔서 낫길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인물보다 훨씬 나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하면 내가 낫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을 한번 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요? 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두 개로 조금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근거를 자기에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보세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서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몸이 불편해서 물이 동요하는 걸 보이는데 빨리 못 들어가서 내가 못 고침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이 환자의 모습 속에서 이 환자는 무슨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만 환자라는 거예요. 누구만 환자라고요? 아까 봤잖아요. 우리 여기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 다 환자들만 모여 있는데 자기만 환자인 줄 알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내 문제라고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내 삶은 이렇게 피곤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아프고 나만 왜 이렇게 외롭고 나만 왜 이렇게.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구조와 원리를 보세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다 아프다니까요.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고침을 못 받아요. 저 사람이 들어가면 내가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합격하면 내가 탈락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누굴 도와줘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일단 먹고 살고 우리 교회부터 일단 잘 되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무한 경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도와줍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도와줍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모든 시선과 초점을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아픈 사람입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만 하는 세월이 38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 환자의 착각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질문,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면 우리는 아멘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 38년 된 환자는 주님을 주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안 열려요. 눈이 안 열려요. 네. 주님을 앞에다 두고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눈을, 정말 어리석은 눈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자리가 베데스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신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비의 집에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가버나움에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장모가 열병을 걸리고 왜 거기는 위로의 집이 아니라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오신 분이 주인공 아닙니까? 오신 분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그 주님을 예배하러 왔다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눈이 열려야 돼. 무슨 일? 내가 지금 경배하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배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너무 딱히 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같이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니.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은 자꾸 명절, 아까 명절과 안식일, 유대인들은 그 시대의 명절과 안식일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목숨처럼. 주일 성수 빼먹으면 큰일 나죠. 어떤 큰일 나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넘어지고, 안 맞던 벼락도 맞고 그런 건가요? 그렇다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주일 한번 빼먹으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는 자꾸 날이라는 어떤 특정한 행위와 행동을 촉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툴이나 훈련이나 날과 규정과 규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비의 집에 주님이 계셔야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고요. 가버나움에 진정한 위로가 임하는 것은 주님이 거기 계셔야 진정한 위로의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제가 아파요. 우리 자녀가 아파요. 이 시대가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 아프고 불면증으로 정신병으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문과 뉴스를 목사로서 안 볼 수는 없어요. 목사는 칼바르스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를 늘 들고 있어야 돼요. 왜? 시대를 읽어야 되니까. 근데 시대를 보면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저도 만약에 이 시대의 젊은이라면 신문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는 게 강팍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결혼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직장을 얻어야 되나? 말도 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냐? 세상은 계속 악해지거든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아니요, 예전에는 조금 덜했다면 지금 더해요. 근데 앞으로는 더 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라고. 왜? 우리는 계속 종말을 향해서 더 가기 때문에 시대와 세상은 더 악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와 세상이 더 악해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그냥 무너질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대비하시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더 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더 큰 신앙의 열정과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전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자로 나오셨다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저 남 눈치 보지 마시고요. 물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남이 옆에서 들으니까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것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입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주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질고와 질병과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다면 그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된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걸음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